오늘은 복된 주일날 가운데 진짜 감사가 넘치고 복된 주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한 대로 리즈월드에서 GRF에서 우리 교회 클럽으로서 교회가 허락을 받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지난 8월 8일 목요일날 있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울고, 저는 진짜 속에서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렸지만 진짜 치사하고 정말 안이 꼽고 정말 더럽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던 감정 같은 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싹 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감격에 벅차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선배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시애틀에 있는 목사인데, 주 목사 오랜만이야. 지금 자네 어디서 목회해? 실비치 거기서 목회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야? 아이 뭐 그냥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였어. 내가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설교가 하는 말이 조심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심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땡 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보고는 주목사, 근데 주목사는 아주 불행한 거야. 그래서 왜? 그 교회가 왜 땡 잡은 거냐 하면 젊은 목사를 이렇게 땡 잡은 줄 아시면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이 교회로서는 땡 잡은 건데, 주목사 니는 조심해라. 왜? 네 젊은 기가 노는 애들한테 다 빨려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형.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보냈을 때는 날 보고 여기 가서 사역하다 죽으라고 한 거니까 기가 빨려 죽든 소진해서 죽든 나는 사명 감당하면 끝나는 거야. 제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 다 빨려서 제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저와 함께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까지 가도록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다 보면 진짜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젊을 때 돌아갔으니까 54살 되던 애 돌아갔습니다. 자궁경부암, 거기다가 또 폐혈증까지 겹쳐가지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교적인 전통이 장례 문화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요? 여기도 그렇지만은 한국엔 3일장, 5일장 그래가지고 상주들이 그 손님들을 맞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원래 그 유교적인 전통이라는 게 조상을 숭배하고 또 어른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다 흘러내려오면서 그 좋은 모습의 의미는 사라지고 허례허식, 껍데기만 남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상주들이 곡한다는 거, 손님들이 와가지고 곡한다는 거 우는 거지요. 왜 웁니까? 돌아간 사람을 추모하면서 진짜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형님이 저보다 10살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님은 육군 소령이었어요. 군인이었다고요. 어머니 돌아가는데 신앙도 형님이 별로 없었고 맨날 뭐 군인이니까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가서 골치 아팠어요.
이런 얘기가 우리 형님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상주로서 맞상주니까 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그 일을 진행했는데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간 게 진짜 슬펐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도 그랬겠지요. 우리 누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장, 5일장을 지내면서 상주들이 손님이 오면 인사하고 뭐 맞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서 밥을 먹으라고 전하는데 옆에 피로연같이 준비된 자리에 가가지고 식사합니다. 대개 우리 이인신 권사님이 가장 잘 끓이는 육개장을 대개 준비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는. 그거 먹습니다. 먹고 일찍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주 위로한다고 또 모여 앉아가지고 또 두 번째 술 먹어. 같이. 술도 마시고 밤새도록 다 밤새도록. 그리고 또 술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뭐해요? 뭐해? 장모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라고? 많이 해본 사람 같아. 요거. 고, 스도, 락쌌어, 뭐 이런 고스도 하는. 그리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형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부대에서 사단장이 종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왔으니까 차로 빨리 저기 맞을 준비하라고. 우리 형님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놀다가 그 소리 딱 듣고는 갑자기 어머니 앞에 딱 가서 앉아서는 그 다음에 하는 짓. 아이고. 요즘은요, 그 곡하는 사람도 자식들도 곡을 안 해. 그래서 곡하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주고 하이어해. 그 사람은 돈 받고 와서 아이고 그것만 하는 사람. 그러니 그 아이고가 진심으로 돌아간 양반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불효와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아이고 하는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 똑같이 아이고 소리는 똑같은데 아이고는 똑같은데 맨정신에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말로만 흘러버리는 그 아이고 똑같습니다만은 내용이 다르지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신앙인데 가치 있는 신앙과 껍데기 신앙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헛된 경건이라고 했고 월스레스 다음에 거기다가 릴리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종교는 같은데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종교 행사에는 참여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지만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충실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제가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시작.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신앙. 시작.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신앙.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원어의 뜻을 조금 가미해서 보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예배, 이 사람의 신앙 이런 건 다 가짜다. 저는 여러분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노인들의 특징에 대한 것들이 연구 자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이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 되게 공통적인 거 하나,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요. 생각나는 대로 여과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자기 생긴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말해. 그리고 자기 말이 끝나면 다른 말을 들지도 않으려고 그러냐 또.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막 서로 얘기해 말하다 보면 그러면 목사가 아주 조용히 해봐요. 좀 조용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을 막 할 때도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야고보는 경건의 진짜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이 뭐냐 하면 말을 삼갈 줄도 알고 제갈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말이란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은 내 마음의 모습이다. 내 마음의 모습이다. 시작. 내 마음의 모습이다. 남을 비방하고 험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버릇없이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건 지금 삐딱하게 내 마음의 상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가치 있는 신앙은 신앙인데 값어치 없는 싸구려는 함부로 주절거리는 그런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주명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제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밧줄을 타고 가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 함부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가끔씩. 말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칼이나 창으로 쑤시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내 혓바닥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이상한 말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 그 입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말이 돼야 돼. 클라렌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일이 있는데요. 세 가지 황금의 문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 문을 지나가면서 확인하면서 말해라. 그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세 가지 황금의 문을 지나게 하라. 첫 번째 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박혜진 권사님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해.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면 이 말이 참말이냐. Is it true? 그러니까 주워 들은 말 가지고 거기다 보태가지고 말을 더 키워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저분한테 하는 이 말이 진짜냐 가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첫 번째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정말 필요한 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저리 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는 말은 상관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얘기들 그냥 내밀지 말라 이 말을.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여는 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황금문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진짜한 말이야. 저는 아직도 그런 것이 훈련이 덜 돼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보면 자기 감정대로 직선적으로 가다듬지 않고 그냥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한 가지,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고 젠틀하고 그 다음에 어중간하지 않아서는 성질내는 거 잘 나오지 않고 그러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잖아요. 진짜 화를 내는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거나 끝까지 간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지 몰라도 대부분 그 말이 친절한 말이냐. 이게 세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면 말을 해도 이것이 된다면 그대로 전해도 되죠. 여러분, 목사는 여러 어른들한테 대화하고 말할 때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잘 돌려서 또 얘기하려고. 그것도 일이야. 그것도 진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에다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시작.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하지만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서는 4번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거의 끝낼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는 아주 짧게 하려고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길지 않을 거예요. 자,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아니 없다는 말보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분이 안 계셔. 하지만 요 은혜를 끼치는 일에 실패하는 예수쟁이들 참 많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일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우리의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올리면 듣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우리 전도사님도 목회일을 옛날에 안수도 받고 해봤던 양반이라 목회일을 한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말씀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가치 있는 모습이라면 연세가 드실수록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뭘 세워? 파수꾼을 세우지. 보초를 세워달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보 예배면에 은혜로운 교회 유니온 가족의 교회 생활, 모든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십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다. 목사님 설교 좀 잘할 수 없어요? 설교가 왜 큰다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잘한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나를 상처받게 하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반대로 목사님,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교 좀 더 잘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 말인데도 듣기가 좋잖아. 듣기가. 자, 두 번째 가치 있는 거, 우리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갑니다. 소외된 자를 돌보는 신앙을 가치 있는 신앙이라고 27절 상반절에 지금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 것, 이것이고요. 세 번째,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의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천국 아닌가? 세상에 살지요. 아직은 천국까지 안 갔으니까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뭐하지 않는? 물들지 않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신앙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목사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상하게 돼요. 어른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어른들 앞에서 주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근, 묵, 자, 흙. 이거 뭐냐면 근, 먹물 먹자를 쓰지요. 먹물, 시커먼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하면 뭐가 돼? 껌종이 된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건 뭐 사자성어보다 잘 아는 말은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어떻게? 가지 마라. 왜? 그 신분이, 그 예쁘고 귀한 것이 까마귀처럼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근묵자학이다. 하나 더. 자, 귤화위지. 이건 귤나무 귤자입니다. 이건 박길화. 그 다음에 이건 될위. 이거는 탱나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강남에 있는 귤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가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죄인들의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죄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일찍 죽으라는 얘기요? 그 얘기 아닙니다. 새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는 건 분명하지만 그 속에 살면서 세상과 따라가고 타협하고 함께하면서 적당히 돌아다니면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자, 이 말씀 읽고 말씀 끝내십시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자, 또 한 가지.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왼수되는 거 몰라?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럽고 추잡하고 악해가는 세상 속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세속을 떠나서 어디 절간이나 어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네 신주를 지키고 살아라. 그것이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밑바닥에 세상의 이 지독하고 못된 것들이 내게 침범해서 나를 정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놈들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 이것으로 내가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것들에 넘어질 일이 없어.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치 없는 걸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작게는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양만 있는 건가요? 이주월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랑교회, 코너스턴 교회, 또 커뮤니티 교회, 뭐 이런저런 교회 다 합쳐도요, 지금 이주월도 안에 한인들이 1,500명 이상 산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만은 뭐 1,000여 명 하지만 1,500명, 여기 와가지고 한인에 등록도 안 하고 있는 분들 다 따지면 1,500명 이상 산대요.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들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고작 해야 400명도 안 돼. 400명도 300~400명도 안 된다고. 자, 이 안에 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도 있으십니까? 듣는 거는 평생 들었는데 행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내가 알겠는데, 기독교는 알겠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거 갖고 다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신앙인들이, 가치 있는 신앙인들이, 그리고 가치 있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기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값없이 신앙하지 않고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